여러분들께 어떤 또 메시지를 이 제한 시간 내에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특별히 좀 다음 세대 PRC 친구들 너무 더 친해지고 싶고 귀해서 이제 너희들 다 군대 가잖아.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군대에 가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좀 팁 같은 좀 도움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1년 반 만에 하얼구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저의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저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원하시는 메시지들을 이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에게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저는 원래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몰랐어요. 만나는 척했지만 그냥 감정적인 신앙을 하다가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예쁜 누나를 보러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근데 조금씩 뭔가 믿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끝까지 이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자갈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계속 그냥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뭐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했거든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임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용 준비. 제가 교사 임용 준비를 해서 교사를 했었는데 교사 준비를 하면서 뭔가 되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1대1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라고 했지만 그것을 한번 만났다고 저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방탕하게 살고 하면은 주님을 놓칠 수 있잖아요. 바로 교사 같았어요. 한 번만에 합격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나도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경쟁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다가 안 가게 되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다가 갑자기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온라인 예배 드리면 특징이 뭐예요? 유튜브로 보다가 갑자기 다른 거 같이 보다가 잠깐 앉아 있을까 하다가 누웠다가 그냥 자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 찾아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냥 교회를 매주 안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영이 완전 죽어버려서 그냥 완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갈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퇴근하면은 좋고 그냥 뭐 주말에 계속 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이 잘 나오나요 여기? 네네. 네, 이걸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을 참는 자들 너무 많잖아요. 저도 참았고 은택이도 참았고 다 참았어요. 전도사님 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시련을 견디어낸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입대 전입니다. 남자의 인생은 입대 전후로 나뉘어요. 그래서 입대 전에 이렇게 거만한 표정 보이시죠? 거만한 표정으로 누워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되게 최연소 합격자야. 나는 뭐 남부를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보는데 옆에 누가 보이죠? 어디서 많이 본 와이셔츠에 양복 차림 누구죠? 바로 김영현 전도사님을 유튜브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밑에? 뭐 이제 콘서트에서는 5,000명이 모일 수 있고 예배는 전면 금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의 마음을 그때 예배를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잘못됐다. 원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젊은 전도사님의 말이 저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영상을 다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깨어있는 분이다. 언젠가는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서 또 안 갔습니다. 한 두세 달 안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제 영이 죽으면 제가 너무 그냥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몸은 좋은데 진짜 생각 이상의 쾌락을 원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예배 가보자 했는데 예배를 딱 갔는데 청년부 예배가 있대요. 근데 갔는데 청년부 예배를 갑자기 노방전도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막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같이 막 하면서 했는데 그 노방전도회 하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호진 집사님 그리고 많은 또 집사님이 계시고 지금 또 있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분들 진짜 예수님 사랑하구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하얼구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하얼구에 등록할 때도 여러분 침노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영종도에 살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 왕복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솔직히 멀잖아요. 강남까지. 그런데 제가 한번 왔는데 그때 새가족 팀장이 재혁이 형이었거든요. 재혁 전도사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뭐 한두 번 정도 오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근데 나 매주 와야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는 좀 했는데 계속 막 침노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재혁이 형의 침노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나눌 거지만 복음을 전할 때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냥 철판을 깔고 성령님의 힘으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겨울에 하얼구 와서 신앙이 엄청 성장하고 예수님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겨울 수련회인데 대구에서 했던 이제 베들리엄에서 했던 그 예단사랑이랑 같이 해서 했던 수련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은사를 받냐? 바로 방언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여기 뭐 이상한 게 있잖아요. 되게 악필로 썼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성령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갤럭시 노트를 이제 갤럭시 노트 펜이 있잖아요. 펜을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5가지를 적게 하셨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적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 유튜버 가원쌤 TV 뭐 이런 거 갑자기 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갑자기 자유의 검이 딱 적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튜브를 자유의 검 뭔가 멋있나 하면서 그냥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대중 찬양 작곡하고 세 번째 이제 멀티테크라고 학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혼인데 네. 네, 아직 못했죠. 네, 그 다음에 5번 음향 공부 갑자기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받고 주님 제가 이거를 실천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고 유튜브를 개설하고 또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아멘.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근데 저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이 이렇게 작은 걸 몰랐는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튜브를 하고 저는 처음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좀 처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진짜 이 시대 말이 안 된다. 맞잖아요. 되게 어젠다들이 많고 반대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거로 시작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주지만 동시에 영혼들을 열매로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의 검님 교회에 보통 몇 시까지 계시다가 가세요. 이렇게 이제 저를 보러 청년들이 오시고 또 같이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재밌습니다. 중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안 왔는데 중기라고 우리 중기 청년이 있는데 중기 청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다른 점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솔직히 신앙심이 거의 없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상세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그때 제가 한번 하고 그냥 연락 끊었으면은 그 열매가 안 맺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침노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재혁이 형이 저한테 침노를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침노를 합니다. 올리는 게시물마다 뭐마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번 교회 와라. 오늘 내 생일인데 한번 교회 와라. 선물로 한번 줘라. 했는데 제 생일 선물로 교회에 온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 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양육하고 하면서 지금은 둘도 없는 저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옆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옆에는 아까 침노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넘어간 건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네네. 그래서 본어게인 여기 이제 심례도 받고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세요. 준기랑 저랑 둘 다 연약한 영혼이지만 힘들 때가 많아요. 사실 개인적인 쓴뿌리도 있고 둘 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너무 은혜되는 찬양 가사를 캡처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기라는 정말 귀한 열매가 맺히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또 선물이 옵니다. 네, 틀어주세요. 저희 전도사님과 저희 교회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가 서툴죠. 학교에서 지금 기도 모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학교 기도 모임도 아까 적었던 갤럭시 펜의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영종도에서 야외 찬양할 예배 그대로 순종을 했죠. 준비하여 주시고 그 찬양. 근데 사람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혼자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네, 우리 누구죠? 네, 한별이. 아멘. 네, 완전 뭐라 해야 되죠? 네, 갑자기 저 웃겨가지고 네, 한별이가 또 한별이를 주님께서 저에게 또 귀한 주님의 열매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에 순종했을 때 한별이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쌤, 막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거 막 반대하고 그거 교사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했는데 다 나중에 이해할 거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근데 솔직히 믿음이 없었어요. 왜? 뭐니까 영종도에서 여기까지 저도 헐떡대고 오는데 고3인데 고3 1학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지푸라기를 잡았어요. 한별아, 그 나중에 쌤 교회 가는데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와. 이 정도로만 했는데 갑자기 그 작은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다음 주에, 처음엔 당연히 안 온다고 했는데 다다음 주에 한별이가 갑자기 힘들다고 연락이 와서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와서 저만이 케어해 준 게 아니라 또 자매님들이 케어해 주시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지금의 한별이가 네, 또 이제 원래 가려던 유아교육, 서울신학대 유아교육과 가고 그 다음에 신학까지 복수전공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사진이 없나요? 사진이 원래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같이 오는 교회로 오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네, 귀엽죠? 수많은 사랑을 이제 다른 분들이 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관심 끄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어디 있지? 네, 안 보이는데, 네.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군대에 갔습니다. 네, 군대 가기 전에 많은 또 시련들이 있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유튜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외치기를 하면서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불화도 생기고 엄청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열매들을 보고 내가 진짜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제가 못 가고 있는 게 있다면 주님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외치면서 군대에 갔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군대에 갔는데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살면서 그렇게 기도받은 적 처음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면 여러분 네,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군대에 가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너무 또 말이 안 되는, 제가 이제 97년생 28살인데 막 22살한테 이제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부조리를 당하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남을 사랑하면 이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군대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군대에서 잠시만요. 군대에서 이제 갔는데. 당연히 예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왜? 너무 작은 해남 땅끝에 부대를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엄청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위병소 앞에. 그런데 그 교회에 주일 예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목사님이 또 격주로 오신대. 격주로. 그래가지고 네, 한번 가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랑 이제 용사 한 2명 정도
한 명은 군용병이고 이렇게 있는데 무반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되게 그때 저도 좋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힐링 받으러 왔고 뭔가 되게 마음에 그 당시에 짧게 되게 힘들었던 한 2주 정도가 있거든요. 그때 뭔가 힐링 받고 싶은데 오히려 뭔가 예배가 죽어 있는 것 같고 제 기준 높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든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살리겠노라. 아멘. 그러면서 저를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도 잘 안 오시고 뭐 악기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도 없고 뭐 교회가 중단된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완전 죽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 절고 한 번씩 말씀을 뭐 잘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저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별로.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러면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주님의 열매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진짜 원하신다면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열매를 주세요. 주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그 당시 생활관에 아무도 안 믿는 전체 부대에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외로웠지만 주님께 계속 열매를 보였습니다. 주님 한 명만 주세요. 한 명만 제발. 그래서 제발 한 명만 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님이 몇 명을 주셨을까요? 첫 예배에 바로 그 다음 달에 들어온 후임과 함께해서 4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상 들어볼게요. 짧은 영상이라서. 녹음입니다. 내가 서 있는 아무도 안 보는 이 땅에서 이 부대에서 진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야겠다. 목사님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거든. 목사님이 어쩔 때 안 와. 2주 3주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목사님 없어도 와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 교회를 살리자. 이 교회를 우리 부대원들이랑 같이 일으키자. 이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람들 보내주세요. 나랑 함께할 방금 말했던 동역자들 보내주세요. 근데 바로 누가 왔다? 너희들이 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너무 나는 행복하고 지금 사실 이거를 뭐 생활관에서 말해도 아무도 이해 못하잖아, 맞지? 우리 말고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음 이제 파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처음에는 선임이 오라니까 선임이 오라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임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 친구들이 점점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다른 자기 안에 있는 갈망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틀어주세요.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떤 종교 놀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교회를 그때 이렇게 우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주님 저희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눈물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들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매주 나아갔어요. 계속 별로 없어도 그냥 기타 한 대로, 기타 없을 때는 그냥 목소리로 계속 말씀 읽으면서 그냥 성령께 맡기는, 물론 저도 부족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나아가는, 그래도 매주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거든. 잠시만 멈춰주실래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은 점점 많아질 수 있지만 정말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그 한 명을 주세요. 주님, 제가 후임이 들어오면은 저랑 가까운 후임 중에 저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누가 왔냐? 제 맏후임인 실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청년부에 들어올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맏후임이 윤찬이가 왔고, 윤찬이가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말하다가 막 고민 있냐고 말하다가 그냥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너 이번 주부터 나랑 교회 가야 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교회 말씀이십니까? 교회. 그러니까 알겠대요. 갑자기. 그래서 같이 가게 됐고, 그런데
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다른 게 있음을,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윤찬이를 사랑한 것을 깨닫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의 개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윤찬이 영적 기도한 거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너의 맞선임이고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거든. 그래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영적 기도문이란 거거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네, 아멘. 네, 선임이 말하면 항상 따라해야 됩니다. 군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네, 따라하라고 무조건. 네, 그러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네, 영적 기도문이 당연히 능사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문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네, 그래서 잠시만 이거 들면 안 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고 막 막 너무 막 예배 그러니까 막 핍박도 많이 받고 막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했는데 그러고 6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네, 정류장 이름은 그때 말했던 부흥. 바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멈춰주세요 여기서.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엄청 많잖아요. 다 한 카메라에 담기잖아요. 네, 40명 가까이가 오늘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으니까 10배. 처음에 또 저 혼자 시작했으니까 40배인데 수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윤찬이라는 한 명,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재훈이라는 한 명, 네, 그리고 각 중대에 또 저희 또 기도 모임을 또 시작했거든요. 주일 예배만이 다가 아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토요일에 모여서 한번 우리 진짜 갈만한 사람만 와라. 진짜 톡방에다가 전체 톡방에다가 그냥 뭐 폰 볼 사람 보고 진짜 갈만한 사람, 기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와라 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 처음에 3명이나 모인 거예요. 네. 다 저 중대 후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윤찬이랑 또 이제 밑에 민석이거든요. 민석이랑 같이 3명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진리를 외치면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중대가 너무 사랑해지니까 이 중대에서 연합된 중대에서 퍼진 사랑이 다른 데로 다 퍼지는 거예요. 네. 다른 생활관들 누구 간부님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 불만 여기에 빠져 있는데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생활관 항상 칭찬하고 장난치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진짜 너무 천국 같은 분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생활관에서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오해를 받는 친구들,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 실제로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우리 생활관으로 놀러 와요, 안 와요? 놀러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면은 막 그런 핑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군대에서 제가 만든 유행어가 있는데 딱 보자마자 귀요미라고 하는 거예요. 귀요미. 모든 사람은 다 귀엽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오자마자 어떻게 생겼든 귀요미. 근데 저번에 한 번은 이제 간부님께 하다가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 네, 왜냐면 저보다 어리니까. 네, 귀요미.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봐도 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람들이, 그리고 같이 장난을 치니까 아무리 웃기게 생겨서 놀림받는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왕따를 당한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친구가 제 눈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같이 놀면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귀요미 하면서 저보고도 이제 20살 애들이 귀요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난감했는데 가면 뭐 동갑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풀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무엇보다 이제 이 교회에서 점점 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들이 이 주님을 갈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매주 그렇게 시작해서 부흥했지만 뭔가 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저는 성경 계속 읽고 정말 틈날 때마다 읽었는데 나만 읽을 수 없다. 이 성경 말씀을 이 친구들에게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많이 사서 모든 이제 저희 중대 친구들에게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
근데 제가 제일 아끼는 후임 2명이 1독을 다 했고 그 밑에 뭐 위에는 뭐 안 읽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내가 죽지만 왜 안 일어나지?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네. 복음을 전할 때 길거리에 전도하면 알잖아요. 막 갑자기 찢어버리고 욕하고 그럴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생명의 면류관을 같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소망교회 그리고 부흥한 소망교회 그리고 더 말씀을 함께 읽기 위해서 성경을 선물하고 그 다음에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부대 분위기가 당연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서로 화목해지고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중요한 건 아니고 좀 오해인데 갑자기 저의 별명이 생겼어요. 저의 별명 뭐였을까요? 네, 좋은 거면 좋은데 갑자기 저보고 가원교래요. 가원교. 갑자기 제가 막 교주 취급을 하면서 왜냐면 너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뭐 너가 영향이 너무 커졌다. 너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군기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시는데 되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 영광 지금도 앞으로도 쭉 이 다음 세대에 이어진 소망교회가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0명이 모이고 또 이제 전역자가 또 빠지고 하니까 지금은 20명 정도, 30명 정도로 다시 줄었는데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님 인재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다시 한번 놀라운 말이 안 되는 휴가 가서 첫 휴가 때 나가봤더니 이 정류장에 바로 보이는 이름이 부흥. 네, 그리고 해남으로 부흥이 해남으로 그리고 저기로 이제 한다는데 이제 정말 이때를 위해서 저는 분명히 이 정류장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부흥 말이었던 거예요. 이 마을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쭉 볼 건데 처음에 이렇게 4명에서 좀 더 늘었죠. 후임 들어오고 이제 강압적으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늘었고, 네, 선임도 저기 오른쪽에 보면 되게 잘생겼죠. 저 너무 사랑하는 선임인데 이제 기타 배우고 싶다고 와가지고 기타 알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함께하면서 매주 교회를 오는 그런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리고 왼쪽 보면은 생활관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뭐 노래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화이팅 군종 컨텐츠 대회를 또 나갔어요. 군종병이 됐는데 너무 빨리 말하다 보니까 그걸 얘기 안 했네. 제가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부대에서 처음으로 이병 출신 2등병이 군종병이 된 게 제가 처음입니다. 네, 왜냐면은 2등병은 뭐 배우기 바쁜데 저는 일단은 교회를 가고 싶고 하니까 제가 군종병이 되면은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있지 않느냐. 2등병은 뭐 진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혼자 갈 수 있기 위해서 군종병이 됐고 원래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 주거든요 바로. 근데 군대 교회가 너무 죽어 있고 인사과에서도 군대 이제 교회가 좀 살아나면은 좋으니까 보기 좋으니까 저를 2등병의 군종병으로 바로 임명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군정 컨텐츠 대회라는 걸 또 나갑니다. 컨텐츠 대회. 그래서 이제 컨텐츠 대회가 뭐냐면은 전 군에서 군종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평가하고 상금을 또 주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상금이 5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5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솔직히 내가 잘하면은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주님은 그 군종 컨텐츠 대회를 통해서 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넘겨볼게요.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컨텐츠 대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수가 엄청 많아졌죠.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1중대였는데 1중대가 전체 다 교회를 다 온 날. 군대 가면은 중대가 있잖아요. 내 아래 몇 명, 위에 몇 명. 근데 그때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안 될 거야.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고 얘는 이 정도면 되겠다.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가는 게 전도할 때도 얘는 안 될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시고 바로 1중대 전체를 다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원래는 한 명이 끝까지 안 왔다가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이 다
일중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근본이 생겼어요. 근본. 제가 애들한테 세뇌시켰거든요. 일중대는 모두가 교회에 참여하는 중대야. 신병들 들어왔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일중대니까 근본이 있어. 1이 제일 첫 번째 숫자잖아. 너는 이 대대에서 첫 번째야. 그래서 너는 이 중대의 전통을 지켜야 돼. 매주 교회 나와보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 그래서 이제 들기 전에 군대 이제 컨텐츠 대회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그것보다 말도 안 되는 훨씬 더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보상을, 위로를 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힘들다고? 그렇다면 우리랑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또 한 명의 영혼이 또 이렇게 교회에 가게 되는 과정을 짧게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실제로 재현했습니다. 귀엽죠, 완전?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솔직히 저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이제 그런 애들이 상을 받아요. 막 불교도 넣고 천주교도 넣고 다양하게 좀 이제 종교 통합의 시대로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각 이제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다 평가를 하니까 오직 예수만 외치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 이제 오직 예수만 외쳐야 되는데 너희들 상 받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또 역사를 일으키시냐. 이 영상을 제가 억울하니까 또 SNS,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근데 올리자마자 바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바로 군대에서 주님을 갈망했던 그 남은 자들에게. 군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혼자 골방에서 혼자 생활관에서 예배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이 영상이 가슴에 찔림이 되어서, 가슴에 도전이 되어서 저에게 수많은 연락이 오고 수많은 또 조회수가 터지고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안 유명한 교회에서 현재 논산훈련소 다음으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그 조회수를 여러 가지 영상 올렸는데 다 합하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 합하면 막 150만이 돼요. 150만.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저희 교회에 대한 영상이. 그래서 이 시즌에 요즘 제일 핫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고,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야겠어 못해야겠어 이렇게 계속 세뇌를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보통 교회랑 다르다. 우리는 진짜 성령님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다음 군종병에게 또 인수인계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음 군종병이 누가 될지 계속 기도를 하고 구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 부흥하고 했지만 수는 많아졌지만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전역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막 한 20명, 15명 이렇게 낳고 했는데, 그 시즌에 계속 기도를 했던 게, 주님 뭐 수가 몇 명인지 별로 안 중요한데 이제는 다음 세대까지 이 교회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왔어요? 저랑 완전 포지션이 겹치면서 주님을 갈망함이 있는 그 친구가 한 3달 전에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군종병을 완전히 인수인계 받고, 그리고 다른 친구도 서브로, 윤찬이를 대신해서 서브로 하면서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병이 막 들어오는데, 저희가 군번이 4, 5, 6월로 겹쳐 있어서 되게 같이 있다가 또 한 번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병들이 확 들어오는데, 이게 불과 한 2달 정도 된 얘기입니다. 2달 정도 전에 제가 한번 다 모아서 집회 느낌으로 한번 그걸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열었는데, 그때 너희들 무조건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영접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먼저 들을게요.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예배를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엔 악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또 자기 개발비로 기타를 사고 베이스를 사고 또 드럼을 또 가져오고, 그러면서 후임들을 계속 악기 레슨을 하고, 이게 이제 2달 연습해서 한 거예요. 잘하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히려 부족하니까 더 갈급해지더라고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계속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이까지.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희락의 영 가운데 정말 눈물을 또 주시더라고요. 네, 기쁘면은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서 우는 또 찬양을 하면서 그 소리가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없었던 이 메마른 땅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없어서 원래 촬영이 안 되잖아요. 네, 촬영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다 합법입니다. 다 이제 컨텐츠 찍을 때 찍은 영상이고 영상이 없어서 녹음으로 다 들릴 수 없지만 정말 이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 데려오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냥 보내신 그 한 명 한 명이 제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둘러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 보이면서 이 기쁨의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 이 교회가 없었던 죽어 있었던 이곳에 주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이 예배를 세우시고 하지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이 첫사랑을 끝까지 기억하여서 주님 계속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다음으로 좀 자료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허가받은 영상이라서 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 시기로 보면은 좀 제가 되게 일병 때인가? 아닌가? 최근은 아닌 영상인데 되게 영상이 좋고 이때 되게 예배가 좋았어서 그래서 예배가 세워지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왔고 다음 세대가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근데 저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주님 이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건반이 필요합니다. 건반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연주자가 이제 다음 주면 저녁인데 주님 어떻게 해요? 제가 치면서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도 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이 피아노 반주가 비지 않고 기타가 비지 않고 그리고 찬양 인도가 비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이제 또 신병이 들어오는데 피아노를 예전에 쳐봤대요. 그러면서 괜찮다. 그냥 예전에 쳐봐도 반주할 줄 몰라도 그냥 하면 돼. 그냥 일주일 만에 군대식으로 막 가르쳤습니다. 그냥 저도 잘 못 치지만 그냥 가르쳤어요. 근데 뭐 잘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또 인재들을 보내셔서 이 찬양팀을 구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목사님의 말씀들로 그리고 이 탄탄한 이 선임들로 제가 교육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탄탄한 선임들로 믿음의 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이게 끝인가요 혹시?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사랑하는 후임들을 이름을 빨리 말하고 이 분들이 누군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스쳐간 군대에서 수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중대 통합중대 병사들이고 1중대에 정연, 정혁, 태주, 성민, 윤찬, 윤호, 민석, 민서, 수범, 세중, 동우, 태영 이렇게 있습니다. 1중대는 4중대 영훈, 재원, 한성, 형종, 재훈, 윤상, 형규, 민수, 우진, 도연 2중대 재윤, 성호, 성준, 화한, 재영, 상효, 연승, 지민 3중대 상민, 민성, 부찬, 태윤, 진서, 하진, 근호, 현웅, 강현, 준우 네, 이렇게 딱딱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군번에 맞춰서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게 이제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군번에 맞춰서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군대 이제 모든 사람의 4월 군번 누구, 5월 군번 누구 이렇게 해서 딱 말한 건데,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그 사람들이 다 저를 통해서 교회 다니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거의 뭐 90% 정도가 네, 제가 말을 안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까지 합하면은 전원이 완성됩니다. 네, 저희 중대. 그런데 그 친구들도 제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네, 외면한 친구들이지만 언젠가는 그 씨앗이 저희는 뿌리거나 이제 물을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자라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스쳐갔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네, 다음 자료로 한번 넘어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안 들었나? 네, 이거 한번 듣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병장이 되어서 날 따라하라고 계속. 귀하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성령님의 인재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의 인생의 구주를 다른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그 예수님만임을 인정하고 구주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제 저의 지난 과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두 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길 원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 영접 기도를 해도 마음에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무조건 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얻었으면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주님, 그 한 열매 주시옵소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예배에 녹음을 하고 그것을 이제 평생 듣기 위해서 녹음을 했어요. 제가 직접.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소리 키워주세요. 네, 이렇게 정말 성령님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친구들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를 하고 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입을 열어 선포하세요. 계속. 그러면은 나의 영이 깨어나서 바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한 명 한 명 영혼들이 함께 이 찬양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그 감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거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열매들과 사역을, 그리고 이제 멋진 또 군종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군종명을 그냥 뭐 이제 안 시켜주려고 하면 계속 침노해야 돼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무조건.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알겠죠? 다 한 명 한 명이 저보다 훨씬 멋진, 그리고 주님의 군사가 되는 군종명이 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으로 가주시고, 네,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와. 네, 이 부흥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평생 기억이 날 것 같고 꿈을 꾸고 온 것 같아요. 꿈 같은 그 군생활을 했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군생활을 돌아보면 진짜 한 번도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역을 했고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전에 유튜브도 하고 여러 이제 외침도 하고 하면서 핍박도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의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네, 어제 이제 나오고 이제 오늘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아무한테도 제가 직접 막 말은 안 했는데 원래 징역이었던
저의 형이 원래 징령이라서 교사를 못하게 됐던 저의 형이 낮아지고 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이 다 하셨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정말 응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외면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돌아보면은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때 원망 많이 했잖아요. 왜 혼자냐고. 왜 처음에 제가 군악대 지원했거든요. 군악대 근데 떨어졌어요. 무참히. 왜 떨어지지? 나 왜 해남을 갔지? 이런 작은 데 왜 왔지? 나는 더 큰 데 가서 애들 더 많이 만날 건데. 근데 주님은 저를 향한 뜻이 있었고, 그리고 왜 군대에 제가 왜 그 시즌에 간지 아세요? 제가 함께하는 변호사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대 한 2, 3주 전에 전화 와서 갑자기 지금 군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군대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훨씬 더 이제 형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계셔서 군대에 가도 계속 나와야 돼요. 군대에 가도 인천까지 매번 와야 돼요. 한 5번 넘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왜 재판을 받고 왜 이 군대에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보통은 막 거리 전도는 그냥 작정하고 해야 하거든요. 맞잖아요. 작정하고 막 그 십자가 들고 진짜 전도지 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이제 저녁 직전에 군종병 떼고 갑자기 터미널로 가는데 터미널에서 어떤 스님이 갑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하시진 않았고 제가 되게 막 버스에서 힘들어 하시길래 도와드릴 거 있냐고 했는데 저의 그 한마디에 갑자기 감동을 받으셔서 갑자기 충전기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전기 좀 약간 저도 필요한데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같이 막 맥주 한잔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커피 한잔 하고 해서 이제 서브웨이에 갔습니다. 서브웨이에 갔는데 막 얘기하는데 막 제가 이제 본인이 불교에 있다가 3군데를 가봤는데 엄청 다 상처를 받고 다 버림을 받고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신세 한탄을 하시는데 그때 바로 이거다. 이렇게 주님이 또 저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 이 한 영혼을 의도치 않게 저에게 붙여주신 이유 바로 뭐다?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고 주저주저리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님의 마음이 노글랑 말랑 하다가 바로 제가 사랑하고 제가 안아주고 손을 잡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잡아주신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군대 안에서만 할 줄 알았는데 밖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이 귀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안에 알지 못하는 고민들이 스님입니다. 스님.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당신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필수가 없으신 예수님, 제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실수가 없이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갑자기 새벽에 올렸거든요. 근데 또 이 영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또 교회에서 초청이 들어오고 근데 저는 아직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는 사역자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부르신 곳에 있다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후에도 신기하게 영상 없는데 그 다음 주에도 복귀하는 버스에서도 버스를 기다리는데 같은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에서 비슷한 분이 쓰러져 계셨고 제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또 여행 경비를 드리고 이랬을 때 엄청 펑펑 우시면서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짧은 기간 내에 2분이나 계셨고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내가 뭔가 작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리고 너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니 예준아? 네. 뭘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십니다. 네.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읽고 가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원래 방금 이 박수 소리와 함께 끝내려고 했거든요. 네, 너무 아쉬워서 한마디만 더 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귀가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거를 마귀가 엄청 싫어해요. 네, 알죠? 스스로 느끼지 않아요? 엄청 싫어합니다. 가족의 핍박, 친척의 핍박,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린다니까요. 네. 너 그 교회만 나오면 내가 막 해줄게. 재판 때 그 교회만 나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신앙, 그냥 보편적인 남들처럼 신앙생활 그냥 하면은 그냥 봐줄게. 무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가족마저도 친척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매로 주님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지만 특별히 재판에서 그런 공격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군대 교회에서도 전도사님께서 아까 그 부흥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내리게 됐고, 군종명에서 그것 때문에 내려놓게 됐어요. 사실 군종명을 하다가 제가 시작한 찬양팀이고 제가 시작한 기도 모임이고 했지만 군종명을 내려놔야 됐습니다. 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은 어떻겠어요? 제가 이런데 주님은 왕인데 이 세상의 구원자인데 가장 사랑하는 민족에게 버림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저희를 구원하셨잖아요. 네. 제가 0.0001%도 모르지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환난이 온다. 하지만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PIC 친구들은 잘 들어야 돼요. 정말 군대에 가고 대학에 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만 나가면은 나를 공격하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보고, 실제로 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전도를 한다고 이상하게 봐요. 실제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화를 내냐? 아니,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도 훈련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생각 아닌, 나의 힘과 능력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세요. 붙들고 내가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해보자. 그냥 철판 깔고 이럴 거 없잖아요. 그냥 철판 깔고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도 죽일 듯이 너 거기만 나오면은 내가 다 해줄게. 너 예수님만 좀 적당히 믿으면, 극단적으로 말고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직장 유지하면서 적당히 그냥 남들처럼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좋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원래 극단적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죽기까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입을 열어 하가잖아요. 하가. 그래서 묵상하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어에서는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은 악보를 우리가 어떻게 악보를 노래 부를 때 그대로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야 그게 노래잖아요. 성경도 계속 선포하면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월구 분들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제 전역을 했으니까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더 알아가고 싶고, 네, 저 원래 낯가려서 그런 거 잘 안 보이겠지만 낯가려서 네, 말 거는 게 좀 약간 그런데 제가 더 다가가고 더 자아를 죽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해남 땅 끝에 이제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각자의 가정의 직장에 그리고 앞으로 갈 학교에 선교사로 부르실 주님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네, 네, 서건했습니다. 룰룰룰룰. 여러분 간증 들었는데 기도해줘야겠죠, 그렇죠? 가온이가 정말 아까도 잠깐 짧게 말했지만 우리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주님이 이 기독교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고, 가원을 통해 하는 그 영상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인스타에서 뭐 150만 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세라밤을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군대 가기 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재판이 승리로 우리가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셨지만 원래 징역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징역형일 때 그분이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온이한테 와서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만 나오면 내가 징역형이고 합의해 주겠다.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가온이가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만 나오면 내가 예수 믿는 상황인데도 예수 믿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만 나오면 합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감옥을 가야 되고, 감옥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 잃는 거예요. 최연소로 정말 이 교사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엄청난 일들이 앞에 펼쳐졌는데 그 모든 게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가온이도 군대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 이 길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도 정말 주님이 그동안 이끌었던 모든 걸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단한 이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뻗고 가온이 위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2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이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길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몸으로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